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면 방언이라든가 계시라든가 환상, 병을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신령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 너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신령한 것이라고 할 때 보통 접근하는 방법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사람 사이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보통 서로 느끼고 체험하고 마음에 와닿는 것 또는 첫눈에 반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대로 반응하고 첫눈에 반한 감정이나 느낌으로만 행동하면 여기에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가슴에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이라도 반드시 위로 올라가서 냉철하게 머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도 신령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즉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할 때 또한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미신적 신앙에는 왜? 라는 물음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음날, 즉 손 없는 날 이사해야 좋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고 이것은 미혹되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컴퓨터로 계산해서 큰 대교를 건축하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돼지머리 갖다 놓고 덩치 큰 양반들이 그 앞에 넙죽넙죽 큰절을 합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왜 하필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돼지머리입니까? 거기다가 돼지 콧구멍에 왜 돈을 끼워 넣습니까? 도대체 왜가 없습니다. 그냥 미혹되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생선 중에 멀쩡하게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 북어대가리입니까? 그저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성적 비판이나 합리적 질문이 없습니다. 만약 누가 거기에 묻기라도 하면 에이 이놈아 부정타 가만히 있어 잔소리 말고 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 최고의 지성인 중 상당수가 선거철만 되면 용하다는 점쟁이들 만나려고 줄을 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위 대기업 지성인들 항시 점쟁이들이 아예 상주시켜서 시간표를 만든다고 합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 때는 관상쟁이 백운학은 너무나도 유명했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세계를 모르면 꼼짝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슨 신령한 체험을 했다,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해서 그것을 덥석 믿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성경적이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신령하다고 무작정 끌려다니다가 이단의 밥, 사단의 밥, 미혹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다고 모두 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마귀도 병고침을 하고 마귀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고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 비판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의 두 가지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은사입니다. 첫째, 구원의 역사입니다.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야 십자가의 사건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게 되고 성령으로 헌신하게 되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성경 읽으면 그저 한낱 고전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닫힌 눈, 은폐된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신령한 세계가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그제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역사는 은사의 역사입니다. 은사를 받으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합니다. 이는 전도의 은사, 봉사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병고침의 은사도 받고 방언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내가 은사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즉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은사, 직분, 사역은 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사역, 은사, 직분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은사적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믿음은 은혜적 믿음입니다. 그러나 가령 여기 병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한 사람은 안 나을 것 같아서 주의 뜻이라면 낫게 해주시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초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이것이 은사적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을, 이처럼 저마다 은사가 다 달라도 주님은 같고 성령은 같다, 하나님도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7절에서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내심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인간이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가 원하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은사가 드러날 때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한평생 엄청난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어떻게 한평생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윌리엄 부스에게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부르셨고 성령님이 힘주셨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감당했을 뿐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기에 그저 사용받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꽃꽂이를 잘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집중해서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은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은사를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같은 성령, 같은 은혜 가운데서 유기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 체험을 넘어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